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책을 다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준비된 말씀 혹은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주 엄한 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혼내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혼이 나도 이 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혼내고 또 혼내도 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도무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볼 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은 놈인데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또 보니까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어요. 혼나고 소위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 나름대로 아들도 아버지한테 막 대항하고 서로 이제 부딪히기 일쑤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 큰 아들이 더 이상 그 자신을 혼내키는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서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 있는 거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에이, 잘 됐다.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제 안 보고 살면 되지. 처음에는 후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을 없었어요. 편안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자꾸만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 한켠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핏줄인데 그렇게 내보낸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 마음이 자꾸만 불편해지고 아들이 걱정되고 하루도 그때부터는 편한 날을 보내지를 못한 거예요. 점점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이 잘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고민하고 아파하고 아버지 마음이 처음에는 잘 됐다,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불편해지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떡하나, 내 핏줄인데 어떡하나, 내가 품어야지 어떡하겠나. 그러면서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신문에 어느 날 신문 광고를 실어요.
신문 광고를 싣는데 문구를 뭐 거창하게 여러 미사여구 동원해서 장문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광고를 씁니다. 영철아, 다 용서했다. 화요일 낮 12시 시청 앞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빠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문구를 해서 신문에 아들을 찾는 광고를 실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화요일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걱정하고 고민했던, 염려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가 시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청 앞으로 나간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시청 앞에 젊은 남자 청년애들 한 800명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요, 그 800명 남자애들 모두 이름이 영철이었던 거예요. 전국의 영철이들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거였어요. 이 내용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한 해밍웨이의 소설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이야기로 살짝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속에는 스페인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해서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 파코가 사용돼요. 파코. 그러니까 파코라는 이름. 파코야,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원작 소설에는 이렇게 돼. 그날 몬타나 호텔 앞에 모인 파코들이 8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용서했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어떤 부족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 예수 십자가 믿기만 해라. 십자가 복음만 붙들어라. 너에게 새로운 내일이 열려있다.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준다. 너에게 영생,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아들이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그 중에 진짜 영철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광고를 봤어요.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아들 취급 생각도 안 하던 우리 아버지, 내가 어떻게 믿어? 우리 아버지 말에 내가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다 믿냐고. 나 안 가. 가봤자 아버지가 변한 척하지만 그건 잠시일 거야. 곧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나를 혼내킬 거고, 나를 무시할 거고, 나를 인간 취급 안 할 거야. 나 절대 우리 아버지 못 믿어. 내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만약에 그러면서 나 안 가, 그러면서 안 나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백날이 가고 천날이 지나도 아버지의 용서를 어떻게 할까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야, 그런 게 어딨냐? 야, 천국? 그런 게 어딨냐? 살고 한 번 왔다가 살고 죽으면 끝이지. 야, 천국이 어딨냐? 구원이 뭐냐? 예수? 그거 그냥 훌륭한 한 인간일 뿐이잖아. 그러면서 야,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아픈 몸이 건강해지냐?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냐? 그걸 어떻게 믿어? 난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가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포된 복음,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너무나 죄 많고 부끄러운 우리를 다 안아주셨어요.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안아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은혜, 오늘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뒤나미스라고 그랬습니다. 뒤나미스, 폭발하는 능력, 지속 가능한 능력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혹시 답답한 심령들 있습니까? 봄날에 황사 낀 하늘처럼 칼칼하고 답답했던 속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시원해지시고 사방 앞뒤 다 맡긴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늘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위대하고 똑똑해도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 그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한 줄 몰라요. 이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의 퇴역 장교가 있었습니다. 오노다 히로, 아주 젊은 똑똑한 장교 시절이 있었어요. 이분이 1944년이었습니다. 22살의 나이로 일본군의 정보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필리핀의 루벤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일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항복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백기 투항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필리핀의 루벤의 섬에 이제 거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일본이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걸 듣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전쟁하는 줄 알고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숨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국 땅굴을 파고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으면서 원시인처럼 나무 뿌리 캐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끝나나. 이미 전쟁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한 필리핀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필리핀 사람, 아니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 보니까 원시인이에요. 원시인. 이는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일본군 장교 오노다 히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잡히게 되니까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요?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일본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쟁 그 폐허가 다 회복이 되고 일본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노다 히로가 이 얘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분명 계략일 거예요. 연합군이
나를 포섭해서 잡으려는 계략이야. 그러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거부하고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산속에서 원시인처럼 몇 년을 살았느냐? 그로부터 19년이 더 지나요. 총 29년의 세월을 그 산속에서 22살 일본군 정보장교, 앞날이 창창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50살이 넘은 29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52살 30년째 되던 해에 이 이제 소식을 알고 일본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당시에 이 사람의 직속 상관을 찾았어요. 직속 상관을 찾아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루벤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오노다 히로, 정말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을 믿고, 아, 전쟁이 끝났구나. 너 여기서 원시인처럼 뭐 하는 거냐? 전쟁 끝난 지고 빨리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분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려 30년의 시간을 세상과 떨어져서 원시인처럼 살다 보니까 그 발전된 사회 안에서 아무리 자신의 고향이라도 적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적응 못하고 결국 자기 조국 일본을 떠나서 남아메리카 어딘가에서 황량한 광야 그냥 밭으로 일구는 고된 노동만 하며 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복음이 든 것 같죠? 다 들은 것 같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땅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 일본군 장교같이 원신과 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우리가 세계 열방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선교사로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멀리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 분에게라도 입술을 열어 뭐랄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예비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에요.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옆에 주무신 분들 깨워주시고, 눈 감고 계신 분들은 눈을 떠주시고,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은 머리를 들어서 앞을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24절 다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힘차게 말씀을 생각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사형에 처할 때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극악한 형벌이 참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시 6시 말고 6 주검시, 육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욕 중에 제일 안 좋은 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육실할 놈. 이 욕 들어보셨나요? 욕 해보셨어요? 육실할 놈. 육시할 놈이래요. 육시할 놈. 육시예요, 육시. 아주 안 좋은 욕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사람을 처형하는데 6조각으로 찢어 죽이는 거예요. 6조각으로. 제일 잔인하죠. 어떻게 해요? 양 팔을 줄에 묶어요. 양 다리를 줄에 묶습니다. 끈으로 묶죠. 그리고 나서 누가 당길까요? 소가 당기는 거예요. 자꾸 능지처참 그거예요. 소가 잡아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 힘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당기고 당기다가 팔이 떨어져 나가요.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몸 몇 조각이에요? 팔 둘, 몸통, 다리 둘, 5조각이죠, 그죠? 그 5조각인데 무슨 육시? 마지막에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육시 6조각으로 가장 끔찍한 아침부터 왜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자세하게 그냥 육시하고 끝나면 되지,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비참한 참혹한 죽음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죽음, 처형이 무슨 처형인지 아세요?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 더 참혹하고 훨씬 더 끔찍한 죽음이 십자가. 가장 인간을 그래서 이 성경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래요. 헬라인이 봤을 때는 십자가 전하는 게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저 멍청하지, 저 끔찍한 십자가를 왜 전하는 거야?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얼마나 이것이 끔찍했냐면요, 로마 시대 때 아예 법으로 황제 앞에서 다른 실수는 해도 어느 정도 실수는 황제가 다 용서를 해요. 근데 십자가,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십자가 얘기하면, 어디 감히 황제 앞에, 임금님 앞에서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십자가를 입에 담느냐 그래가지고 십자가 얘기하면 다른 건 다 봐줘도 그냥 그 앞에서 바로 처형시켰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임금님 앞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제일 듣기 싫은 욕, 끔찍한 욕이 뭐냐? 얘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이게 제일 비참한 욕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했겠냐?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끔찍한, 누구나 이야기 입에 담기조차 꺼려했던 그 거리끼는 십자가가 변했어요. 끔찍함의 상징, 참혹함의 상징, 비참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변해가지고 사랑의 상징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은혜의 상징으로, 문제 해결의 상징으로, 축복의 상징으로, 아멘 하실 때까지 은혜의 상징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삶을 잡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이걸 막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뭐예요? 십자가. 이거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나는 전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될지, 나는 성경도 다른 것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 장황하게 아실 필요가, 물론 뭐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몰라서 내가 전도 못,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상징이 뭐기 때문에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상징.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뭐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 기쁨의 상징으로. 그전에는 뭐였다고요?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참혹함의 상징. 제일 기분 나쁜 욕이 십자가였는데 이제는 그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 이게 상징. 요즘 이제 전국 지방선거, 지선이라고 하잖아요. 지선. 선거철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 길거리에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당은 뭐 이 당도 나오고 저 당도 나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바쁘시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우리 당은 이렇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니까 뭐예요? 뭘 입고 나옵니까? 점퍼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점퍼. 그냥 상징. 길게 얘기 못하니까 옷을 입어요. 옷을. 그래서 이쪽 당은 빨간색 입고 또 이쪽 당은 파란색도 입고 또 어떤 당은 노란색도 입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색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미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봉사대 처음 시작하면서 파란색 조끼를 딱 입고 나가니까 바로 저기 공원에서 뭐래요? 민주당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딱 파란색 보면 민주당. 이게 상징이라는 상징. 그래서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아차 싶었어요. 아차. 사실은 아무 의미 없. 좀 목사가 또 보니까 파란색이네, 민주당.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파란색이 제일 예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조끼를 입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 어른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지금 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딱 얘기하시는 거 보고 그래, 여기가 구미구나. 구미. 보수의 심장 구미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깜짝 놀란 거. 옛날에 제가 저기 대구에서 전임 한번 할 때였는데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화요일마다 차 들고 나가서 저기 가서 달성공원에 가서 저기 이제 차 봉사하고 하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창 선거할 때였어요. 목사님은 박근혜가 좋아요, 문재인이가 좋아요? 깜짝 놀라. 전도하다가 갑자기 권사님, 권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누가 다 좋아하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이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시 여기에 이분들은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 색깔에, 당에, 사람 인물에 굉장히 예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오직 당 하나예요. 무슨 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하나인 거예요. 예배당 하나. 목사에게는요 다 귀한 거예요. 빨간색도 우리 국민이고 파란색도 우리 국민들이고 다 우리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다 귀한. 그분들의 예비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당 저 당이 없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봐라 또 보니까 민주당이네 저기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배당. 그분이 하나님 부정하는 공산당만 아니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공산당만 아니면 돼요. 파란색이든 빨간색 다 귀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 우리 장차 양무리교회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당, 예배당. 그냥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당도 잘 되고 이 당도 잘 되고 저 당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잡고 여러분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부터. 자, 우리나라 여러분 제약회사 중에요, 제일 유명한 제약회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종근당 아시죠? 종근당. 크게 서울에 마포대교 건너가지고 공도고거리 지나 쭉 가다 보면 아현교차로 아현동 고개가 나옵니다. 아현동 고개를 쭉 넘어서 직진을 쭉 하면 서대문 독립문 가는 길, 강북 삼성병원 가는 길 있고, 우측으로 싹 빠지면 이제 여기 서울역으로 가요. 그 삼거리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 삼거리 딱 중간에 빨간색 건물 종근당 본사가 있어요. 종근당. 큰 종. 땡 치면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9시 뉴스 데스크 하기 전에 나와요. 두통, 치통, 생리통에 펜잘 땡, 종이 쫙. 종근당. 그 종근당 여러분 다 아시죠? 펜잘 하면 종근당, 종근당 하면 펜잘. 약장사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종근당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창업주 어머님이 계세요. 어머니가 옛날에 콩나물 장사를 하셨대요. 이 창업주 어머니가 장사한 곳이 어느 시장인 영천시장. 여러분 또 경북 영천 생각하면 돼요. 거기 영천시장 말고 서대문의 영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어머니가, 창업주의 어머니가 콩나물 새벽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콩나물을 새벽마다 떼가지고 빨리 장사하러 나가시는 게 너무너무 바쁜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사람 막 분주하게 콩나물 빨리 준비해서 장사로 나가야 되고 준비하고 계신데 하루도 빠짐없이 어떻게 나갔느냐, 교회 새벽 예배 나가셨어요. 이 어머니가, 창업주 어머니가, 종근당 창업주 어머니, 새벽 예배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저 돈도 없습니다. 저 백도 없습니다. 저 배우지 무식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딱 한 가지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딱 하나. 우리 자식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자라나서,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 위한 기도 오직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 위에 큰일 하는 일꾼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무리 교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큰일 하는 큰 일꾼, 큰 사람, 밥만 많이 먹는 새우탕 큰 사발만 먹는 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한 큰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 중에 이름이 이종근이라는 아드님이 있어요. 이종근. 어머니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이 이종근 아드님이 일제 강점 말기 1941년에 약방을 창업을 하세요. 1941년에 궁본 약방이라고 하는 약방을 창업을 합니다. 처음엔 약방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47년에 이름을 개명하는데, 바꾸는데 종근당 약방이 되는 거예요. 약방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1956년 드디어 종근당 제약이 되면서 주식회사가 되고 수많은 계열을 지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회사 종근당 땡, 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이종근 회장님 늘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 자녀들이다, 우리 후손들이다. 이 아이들이 그저 고생도 모르고 부잣집에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재벌이잖아요, 그죠? 재벌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살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때 딱 들려오는 소리, 땡, 새벽 예배 종 치는 소리. 옛날에 새벽 교회마다 다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거다.
우리 회사 심벌을 종으로 만들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셨던 것을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근당 제약의 로고가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거예요. 땡, 종이 된 거예요. 황금종, 쫙 종이 된 거죠. 종으로 마크를 딱 해가지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련한 짓이었어요. 아니, 하루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무슨 새벽에 그 바쁜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냐.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뛰어가지고 콩나물 준비하고 한 사람한테라도 더 팔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이 바쁜데 어려운 시기에 무슨 교회 나갈 정신이 어디 있느냐. 아니, 자기가 먹을 것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건 맞죠,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서대신 교회라고요. 서대신 교회라고. 지금은 로고스 교회라고 교회명을 바꿨습니다. 저기 경기도 고양에 가면 마두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로고스 교회에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안성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안성우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글입니다. 29년 전 30평도 안 되는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가장 큰 희생은 아내와 아이들의 몫이었다. 한 번은 아내가 교인들은 다 부자 같은데 교회는 가난하고 우리 집은 교회보다 더 가난한 것 같다고 넋두리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가면 늘 기가 죽어 돌아왔다. 자, 모든 사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집마다 동화책, 위인전, 사전류들이 질비했다. 어떤 집은 거의 도서관 수준이었다.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책을 사놓은 가정도 있었다. 우리 집에는 아이들의 이모가 사준 동화책 한 권이 전부였다. 동화책 대신 밤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었다. 아이들과 우통을 벗은 채 레슬링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상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졸업하는 두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을 지켜봐야만 했다. 축 처진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여보, 마음을 비웁시다 하고 위로했다. 그러나 우리 두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성경 읽어주고 밤새 레슬링 아버지하고 하다가 뛰어놀다가 잠들 때 축복 기도 해준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책 한 번 읽히지도 못하고 상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졸업하는 아이들 보면서 사모님 어깨가 축 처졌다는 거예요.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실망하지 말자. 근데 언제부터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며 키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뒤에는 더 읽어드려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안 봐도 안 들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비디오인 거예요. 중2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대요, 이 아이들이. 그 뒤는 안 봐도 비디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발 늦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 발 늦는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크신 이 세상보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은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놀라운 복이, 이 세상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현세와 내세에 주실 천국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우리 양무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아멘하며 내 것으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오늘부터 활짝 열리는 새 인생의 기쁨을, 컬컬하고 답답함이 순식간에 다 물러가고 기쁨이 태양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자손만대의 유산으로 전수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귀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